행복한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은혜의 가치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온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풀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추스르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도.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에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니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의 동의자 여러분, 오늘은 광복 71주년, 정말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진정한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의 감동을 얼마 되지 않아서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동과 순종의 삶이 아닌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그들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이 땅과 이 백성이 일제 30년의 고통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복의 그 감격을 누렸지만 어느덧 감동은 사라지고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갈등과 두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전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이 백성과 우리의 전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복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확산 중인 코로나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죄와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어르신들과 동역자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다양한 아픔 속에 있는 동역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 중인 송덕청 수련회와 앞으로 진행될 미들청, 드림청 수련회 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가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 허락하신 많은 사역들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자유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며 동시에 광복 76주년 광복절날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을 수료하시는 14분 여러분 앞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 12분입니다. 최영화님, 양수연님, 이만식님, 김상규님, 홍진두님, 최은성님, 강지혜님, 주리희님, 위단효님, 이성재님, 이지영님, 박수영님, 또 은혜교회 성도는 두 분입니다. 강효경님, 김두영님. 이상 14분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새가족이 진행이 되고요. 오늘 수료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은혜공동체는 지금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의해서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예배 재개 시점은 순자님들 통해서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공동체는 항상 한 발 앞서서 우리가 온라인을 전환하고요, 한 발 늦춰서 또 오픈하는 그런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새벽과 수예배도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또 온라인 순장반은 유튜브 순장반과 비대면 사랑방으로 진행이 되는데 20일까지는 방학이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새가족 모임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서도 지금 모든 예배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연령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련회는 모든 주일학교와 학생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청년부 수련회들은 앞으로 공지가 될 것이고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연보 올려드릴 때 최연성 형제 찬양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맘에 부어질 때 세상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장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따뜻하게 박수 보내도록 하죠. 가사는 참 아픈 내용들이 있는데 곡은 밝아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광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기에 암담하기도 하고 좌절과 낙심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유린당할 때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인내하며 소망을 더 굳게 잡는 저희들의 전 신앙 되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고통당하는 동역자들을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아는 소중한 은혜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곤고한 때에 하나님 그 가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마치 요셉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듯이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더 믿음으로 서는 소중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르침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소중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득히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하며 우리의 전 마음을 담아서 소중한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상급과 기쁨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시며 진리 안에 더 견고히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진히 강권하셔서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할 때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신앙생활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특별한 감사와 감동으로 끊임없이 반응하는 전 인격,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면모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구원을 주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동하신 놀라운 은혜다. 그 은혜 사랑 안에서 항상 감동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도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의 연조도 참 중요하지만 이런 감동이 없다면 그 모든 연조도 교회 생활도 상당히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도출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새벽마다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5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단어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 그게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절망적인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또 가망이 없던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은 우리 앞에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28절부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시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앞에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설명하죠.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23절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실존입니다. 어떤 공로도, 어떤 우리의 행위도, 어떤 종교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에 미달해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자연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공동체에게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살펴봤던 대로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는 그의 모든 신앙을 아주 과장되게 아주 그가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고 원래부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 것처럼 우리 앞에 드러내지만 우리는 창세기 10장부터 그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그의 면면이가 드러나죠.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 창세기 10장부터 그의 인생을 추적해 가다 보면 그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면들이 드러나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 본래부터 하나님의 친구였어, 하나님과 동등된 그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어라는 자긍심을 갖지만, 그러나 성경을 추적해 보면 그도 우리와 다름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저 갈대아 우리에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하란 땅까지 오게 하시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감고 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주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서 그는 자기 아내를 파라오와 거래하는 그의 죄성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자신의 생명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파라오에게 거래합니다. 또 13장에 보게 되면 그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조카 롯과 결별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에 보면 이 가나안의 왕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서 그들의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거기에 조카로 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을 구원고자 자기의 가신들을 이끌고 그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서 돌아오는데 중간에 놀라운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세상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즉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 하는 선언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없던 나라의 왕입니다. 이분이 누구일까? 성경은 성경한 해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하나의 모형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살레망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에게 오신 멜기세덱은 바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요,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에게 10의 1조를 드려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에 대한 감동을 담은 내용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승리도, 나의 모든 인생의 축복도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라는 선언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하세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내 생명을 걸고 언약하마. 그러나 16장에 넘어가면 그가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노예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13년 가까운 시간 하나님과 단절의 시간을 갖게 되고요.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를 책망하시고 할례를 제정토록 하십니다. 그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고 나는 죽었다는 선언을 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18장, 19장에 보면 그를 하나님들이 찾아오셔서 장차 그에게 후사가 있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장차 자신에게 독자가 죽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자기 조카 때문에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결국 10명까지 내려가는데 10명도 없어서 결국 이 도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저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데 거기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아내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했더니 아내를 하지 못한 채 제 누이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을 두렵게 하심으로 다시 그를 돌려보내죠. 내게 진심을 말하지 그랬어. 이게 아비멜렉의 볼멘 소리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할 말이 없지요. 이게 그의 한계였습니다.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생명을 내건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시간만 되면 다시 그의 육체의 본성을 드러내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1장에 보면 그가 100세 때에 죽은 자와 방불한 아내 사라를 통해서 독자 이삭이 태어나고요. 그런 이후에 20장에 넘어가면 무려 20년의 시간이 더 지나서 그 독자를 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랄 때 그는 기꺼이 순종하죠. 머뭇거리지 않고 이튿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까지 올라갑니다. 살길을 꼬박 걸어서 그 산 정상을 향해 나갈 때 아버지, 번제에 사용할
불과 칼은 아버지가 들고 계시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다는 제가 지고 가는데 중요한 건 양이 없네요. 아들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그 준비된 희생하는 양이 바로 내 아들이지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커다란 반석 위에서 묶어놓고 그의 생명을 끊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류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수양이 나무숲 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이삭은 생명을 얻은 채 돌아오게 되지요.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모형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이삭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거기에 거룩한 모형이 등장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신앙의 정상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 앞에 대해서 특필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좁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바라봅니다.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좋았구나. 독자를 아낌없이 바쳤구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하나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던가? 자기 생명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거래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내걸고 언약을 했어도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또 얻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신앙의 정점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의로움일까? 아니요.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처음부터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그를 추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홀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기에 이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을 읽거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온통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양 우리 앞에 소개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대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그로 여기셨느니라. 정말 그가 확신을 했나요?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까? 믿음에 견고히 섰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은혜가 이것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그는 많이 의심했고요. 그는 많이 약속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행하신 그 언약을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열심도 아니라 오직 다 은혜였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3절이 말합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은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셨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게 하셨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혈통도 아니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요 종교성도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어떤 우리의 행위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내게 베푸신 성령의 임재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 전 삶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도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는 환난도 있고 좌절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 완성해 나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영광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이 3절부터 나타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서 능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 우리가 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장석주님의 대추 하나의 일부입니다. 참 의미가 짙지요. 열매 하나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 앞에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당장 영광에 들어가고 모든 복을 받는 그런 삶은 사실 허탄한 신화일 뿐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처절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75세에 부름받아서 저 믿음의 정상에 설 때까지 무려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결코 놓지 않은 그 사랑으로 그를 끊임없이 보호하셨고요. 그는 거기에 감동되어서 결국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신앙의 정상에 선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이 아니고 자기 공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시련을 봅니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모든 시련 속에서 기회를 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질병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주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감동돼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더 성숙된 삶, 내가 더 성화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진정한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감동이 존재해야 되죠. 저는 성령 충만을 또 다른 말로 감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는 전인격, 십자가 사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전인격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앞장을 쭉 읽다 보면 예수께서 그야말로 많은 역사를 드러내세요.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적대적인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예수를 비판합니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분노하고요, 예수를 향해 도전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는 모순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우리는 그의 자손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구원은 쟁취된 삶이다. 어릴 때부터 할례 받았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은근한 공로에 대한 만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미쳤다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여기 34절 한번 읽어보죠. 33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그들은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감동은 없습니다. 오직 비판과 정죄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건짐받았다는 은혜에 대한 감동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세례 요한을 향해서 미쳤다 말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정죄감, 얼마나 많은 비판, 갈등이 많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성찰합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얻었는데, 거기에 겸비하고요, 거기에 더 감동하고요, 거룩한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면모일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내버리고 울분을 내버리고 당신을 십자가로 내몰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모독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기에 우왕좌왕하죠. 그들을 끌어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시대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로주의를 앞세우는 사람은 비판이 많습니다. 넌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로 삽니다. 나 같은 것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비판, 정죄감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을, 저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간구하는 중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못하면 비판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과거에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있었다. 젊은 시대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또 우리가 은근히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짙어질수록,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우리는 더 겸비할 필요가 있고요, 더 은혜에 대한 사무치는 그런 감동이 우리 가슴 속에 농축되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6절부터 보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죄인인 한 여자라고 이 여인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
큰 액수의 옥합을 예수께 깨뜨려서 주님을 지극히 섬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여인까지 비난합니다. 저 죄인인 여자가, 혹은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정죄, 비난, 그리고 멸시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다 받아들이시고 그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때로는 울어야 되고요, 때로는 웃어야만 합니다. 여기 32절에 말씀하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감각이 사라졌어요. 인격도 사라졌어요. 감동도 사라졌어요. 자기만 옳고 자기만이 모든 삶의 기준이고 자기만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는 그야말로 오만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요새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단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우리의 열심히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신앙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배타적이고 현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쟁을 갖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감동이 없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의 본 모습을 상실한 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상실한 채, 마치 내 공로로 서인 양 착각하고 왜곡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홀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이른 새벽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한번 반추하도록 하신 적도 있었고요, 또 깊이 그 현장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제 가슴 속에 성찰케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죄뿐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이런 찬양 많이 불러드렸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끝없어라 그의 사랑 크셔라. 참 많이 눈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설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감동이 사라지면,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어떻게 보면 감동이지요. 데일 무디에게 당신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감동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감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항상 은혜 밑에 이렇게 거합니다. 저는 깨어져 새고 있는 그릇이기에 늘 흐르는 물 아래 거합니다라는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늘 은혜 밑에 거해야 되죠. 더 감동으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며, 아무리 세상에 뒤흔들리고 세상이 이렇게 척박해지고 어두워져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은혜에 대한 감동이 존재해야 되고요. 세상을 향해서도 비판하고 정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가 없음을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그런 중보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공로, 나의 자랑으로 가득 찬 모습이 아닌 언제나 은혜에 대해서 사무치고 은혜를 더 갈망하며 감동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깨진 그릇 같은 존재이기에 제게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동하여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열악하고 힘든 처지라도, 질병에 걸리고 때로는 힘들고 곤고한 상황이라도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듯이 우리가 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전히 감동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전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항상 잊지 않고 언제나 감동하여 하나님께 전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세상이 그 예수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내몰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헌신과 충성도 은혜였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없고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순간순간 주저앉고 이탈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살게 했고 은혜가 나를 여기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은혜 가득한 삶으로, 감동으로 가득한 삶으로, 은혜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과 감동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절망이 있더라도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내가 더 거룩해져 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전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감동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 존귀한 다음 세대와 공동체와 이 민족과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